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으니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홈커밍데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왜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둘째 주에 함께 나누었을 때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전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전해야 하는가?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나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요. 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어요. 근데 그 안드레의 형제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답니다. 그리고는 빌립한테는 직접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사다 사람이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예수는 우리가 함께 나눈 모세의 율법에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때 나다나엘이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빌립의 이 초대를 받은,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오시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골 꼴차, 그것도 보잘것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그런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장벽이 있어요, 각자마다. 근데 그 장벽이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에 기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으면 다 끝이야. 이게 저희 어머니가 갖고 계신 세계관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할 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때로는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데 진입 장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벽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봐라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 와서 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커맨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전도 축제 할 때 이름을 커맨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커맨시라고 하라 그랬어요. 너무 이 단어가, 이 의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진입장벽을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요, 바로 이 빌립의 권유 때문에 그래요. 와봐라 이거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가 우리가 함께 나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야.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와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최근에 여기 인천에 와서 자주 가는 순댓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압니다. 왕자가 들어가요. 저보다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있어요. 왕자가 들어가는 순댓국집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근처에서는요. 그래서 가보면 이제 줄을 서서 이렇게 좀 먹어요. 그런 식당인데 거기는 딱 보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딱 보면. 근데 제가 저희 집 근처에 길을 가다가 또 순댓국집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어요. 또 지금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순댓국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근데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순댓국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딱 보기에 맛이 없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입견이죠. 이런 식당은 맛이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갈 엄두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저희 집에 더 가까워요. 어느 날 둘째 녀석이 오더니 아빠 여기 우리 시간 없으니까 이 집 앞에 있는 순댓국집 가자 그러는 거예요. 거기 딱 보면 모르겠냐? 맛없게 생겼어. 그런데 가면 아빠가 잘 알아. 맛집 많이 아니까 가지 말자 했더니 뭐라는지 이 녀석이요? 내가 먹고 왔어. 맛있어. 제가 갔을까요? 내가 먹고 왔어. 맛있어. 라고 했어요. 아니, 빌립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제 딸이 그랬다고요. 제 딸이. 아빠, 내가 먹고 왔어.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가서 먹어보자고.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죠. 그날부로 갔어요. 제가 그때 선입견이 무너지고 장벽을 넘어서 그 순댓국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왕이 더 맛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 장벽을 넘어서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예요?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났다고.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그 장벽을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맛본 사람이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맛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맛 봤으니까 와서 먹어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를 와서 만나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Come, 와라, see, 봐라. 예수님 여기 계신다. 여러분, 이번 홈커밍데이를 통해서 이 예수를 함께 나누고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입장벽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갖고 있는 상식.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걷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힘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와서 봅시다. 와 보십시오.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그렇게 우리 호산나 교회 복음의 맛집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을 함께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장벽을 걷어줬더니 이제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오게 된 거죠. 오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또 우리 나름대로의 선입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미 그를 아세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랍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스스로 약간 신기한 거죠. 어떻게 날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반응보다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아셨다는 것보다 더 신기한 건 49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는 나 너 저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거 봤어. 빌립이 이렇게 너 초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 사람한테 저기 아무개 저기 분 감귤 나무 밑에서 봤습니다. 이건 별로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제주도에 감귤 많은데 뭐 누구나 다 한번 감귤 나무 밑에 있었을 텐데요. 우리로 말하면 강화도에 가서 포도나무 아래에 있던 걸 봤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에 나다나엘이 놀라서 그리고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먼저예요. 나다나엘이 안 유명해서 그렇죠. 사실 나다나엘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는 고백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지금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백 안에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수준 있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봤어 너. 이 얘기예요. 아니 이 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뭐 대단한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놀라운 기적도 맛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나다나엘은 고요히 한마디에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 무화과 나무가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번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나무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무성해서 이제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저도 정말 큰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이제 그늘이 제대로 진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크면. 그러니까 고기 아래서 풍성한 가지 아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전통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나누는 게, 기도하고 명상하는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네가 나다나엘한테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봤어라고 할 때는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는 아주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아실 뿐만 아니라 뭐를 알고 계시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그랬죠? 이는 참 이스라엘이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려왔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구원자를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진정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 진심으로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대답이, 이 말씀이 나다나엘이 자기 속을 들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이 나다나엘의 정곡을 찌른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 있는 거 봤어 라고 할 때요,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을 실제로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나다나엘을 실제로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야, 너랑 나랑 모세의 율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리스도 있잖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나다나엘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꼭 찍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빌립이 너한테 전하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봤어.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누가 전해줬어요? 빌립이 전했잖아요. 말씀을 풀어서 함께 공부한 빌립이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셨고, 그 나다나엘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답이 나와요? 메시아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여기에 깜짝 놀란 거죠. 오, 메시아시네. 우리가 말씀에서 기다리던 그분이네. 그분이 나를 아시네. 그분이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예언되었던 메시아시네. 빌립이 그 말씀으로 확인된 그 메시아시네 라고 오늘 고백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의 드라마에서도 그 장면 나오잖아요. 에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한들 무슨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아세요.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상태에, 어디에 있는지도 아세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그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점차 그의 마음을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요, 저의 안에는 큰 장벽이 있었어요. 교회 문화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약간 그 교회에 대한 이런 경계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 주마다 편지를 써서, 매 주에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 주마다 편지를 써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 편지 읽으러 나갔어요, 교회. 그리고 매 주마다 떡볶이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떡볶이를 먹으러 나갔어요. 그리고는 또 1년이 다 되잖아요. 그럼 제가 성경 말씀에 답을 한 거를 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책 한 권을 딱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또 써가지고 전해줬어요. 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요, 그분을 통해 제 장벽이 하나하나 사라지더니 어느 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오늘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이. 나 너 알아. 내가 이미 너를 거기서 봤어. 그리고 내가 너를 그때부터 내가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보내서 너를 구원하게 한 거야. 제가 그 다음 만났던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 다른 거 안 시켰어요. 공학 공부 우리 안 좋아하니까, 성경 공부 안 좋아하니까 빨리 끝내시고는 우리 너랑 나랑 이거 한 가지만 하자. 이거 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게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게 하신 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복음이거든요. 이것도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외웠던 게 이거예요. 이 긴 말씀을 처음에 외웠어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며 왜 나는 죽어야 되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괜찮으니까 그냥 외워. 그러면 언젠가 말씀이 너한테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새겼어요.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거듭났구나. 아, 이제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구나. 나다나엘의 신앙의 고백이 저한테서 빵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고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누가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예수님이 일하세요. 그때 가서 만나주시고요,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 가서 그를 변화시키신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깨끗하게 돼요. 그때 그 딱 나다나엘에게 맞게 예수님이 메시아 맞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사실상 49절입니다.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일하시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비전을 주시는데요, 그 비전이 베델의 꿈이에요. 야곱의 꿈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여러분, 요게 야곱의 꿈, 베델의 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너무 피곤해서 길가에 잠들었어요. 돌을 베개에 베고 잡니다.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보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을 해요. 여기 베델이라고 하겠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하늘 문이 열린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데 인생에 길이 막혔어요. 에서 형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여긴 막혔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디로 길이 뚫리는지 아세요? 어디로 뚫려요? 여기는 막혔어. 인생 가는 길은 막혔어요. 어디로 뚫려요?
에이, 여기 나오잖아요. 51절에.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여기도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여기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반드시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전한다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를 전할까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가 그 주님 만나는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가 막혀요. 그러니까 인생이죠. 사람 때문에 막히든 사업 때문에 막히든 뭐 때문에 막히든 맨날 막혀요. 근데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디가 열려 있구나. 하늘이 열려 있구나. 근데 그 하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뭐가 열리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막혀 계세요? 관계, 건강, 사업 막혀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늘이 열려 주님을 만나면 어디가 열려요? 마음이 먼저 열려요. 야곱이 두려웠는데 그 발걸음을 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며 여러분들을 만나실 텐데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디가 열려 있어요?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예수를 전하는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열린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적혀있는 그 누군가, 우리가 적혀있는, 찾으려면 꼭 없더라. 이 전도카드에 적혀있는 그 누군가, 그 이름 그 누군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빌립은 그 예수에게 나다나엘을 소개한 것밖에 없어요. 누가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에 그 순간에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장벽을 거두시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예수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길도 언젠간 다 열려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장벽을 지우시고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주님 더 깊이 만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휴간에도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휴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오롯이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